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데려오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데려오자. 믿음으로 데려오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녀들을 주께 데려와서 복을 받게 합시다. 자녀들을 주께 데려와서 복을 받게 합시다. 이번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주께 데려와서 복을 받게 합시다. 우리의 이웃들을 주께 데려와서 복을 받게 합시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 데려와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게 하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병든 사람 참 많습니다. 어디 가보면 병든 사람 많은 거 알 수 있냐면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병원이 권역별로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 든 것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은 눈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병들이 더 깊습니다. 그런데 그건 병으로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게 영혼의 병이에요. 그것이 생각의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병일 수도 있어요. 이거 병들면은 잘 고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와 혼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동물계에도 암수가 동거하며 교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든 인간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해괴한 얘기를 합니다. 짐승도 하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고 여자하고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맞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아주 법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봅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른들만 병들었냐? 애들도 병들었는데 어른들이 애들이 병든 걸 지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병든 그 상태로 자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병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든 아이가 있었냐? 이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말 못하게 귀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번역하시는 분들이 참 단어를 찾다 저걸 찾으신 것 같아요.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벙어리 귀신이라고 그러면 맞는데 이게 벙어리를 비하하는 말 못하는 노마드를 비하하는 언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벙어리라고 못하니까 말 못하게 귀신이라고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 못하는 원인이 몇 가지 있어요. 생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못 들으니까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은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아이들 참 많습니다. 이거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자폐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걸리게 되면은요, 상호작용이 안 돼요. 눈빛을 주고받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정적인 유대감이 엄마하고 자식하고는 따뜻한 이게 있어야 돼. 자식이 엄마 찾고 그러는 그걸 유대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를 어떤 폐쇄된 공간에 가둬놓고 스스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자폐예요. 스스로 자기를 폐쇄 공간에 자기를 가두려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져서 폐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발견하고 정의하고 심리학적 치료와 의학적 치료만 합니다. 근데 이거 잘 낫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느냐? 저는 이게 귀신 들린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김홍량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고아원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고아원을 하는데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라고 이게 별도로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의 아버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식을 고아원 같이 이렇게 키우신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로 가셨어요. 농대 교수로 가셔서 어머니가 이제 그 일을 대신하면서 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아버지 시신을 보고 관을 보고 그리고 매장하는 걸 보면서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이로써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돌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어머니가 감옥에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이면서 그래서 아마 산학 연구를 같이 했었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위탁하면서 재산을 그 아버지에게 맡겼었는데 그 맡긴 업체에서 보니까 재산이 잘못하면 그 부인에게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아마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 까닭에 감옥에 갑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말을 못해요. 언제까지 말을 못하냐 하면 고등학생 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울다가 그게 고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했던 목사님 딸 그 누나에게 찾아가서 나 이제 말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말이 터져서 말을 이제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어른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실어증이라고 그래요. 실어. 말을 잃어버려서 말 못하는. 지금 제가 아는 가까운 데 있는 분도 한 분 그런 분이 있는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근데 상처가 나게 되면 귀신이 달라붙어요. 예, 그런 역사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그분에게 특별한 기도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병들냐? 불에 뛰어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불에. 오늘 이게 애들이 불에 뛰어들어갔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배우에는 귀신이 역사하는데 불에 던져졌다 그러잖아요. 꼭 그 과학적인 불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도 불에 뛰어드는 아이들 많아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음란 사이트 접속합니다.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치고 들어가가지고 음란 사이트 들어가서 그리고 지네들끼리 어린 것들이 음행하고 이 애들이 불장난하는 거죠. 어제 제 아내하고 저녁 먹고 은행에 돈 찾으러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돈을 찾으러 이렇게 갔는데 가면서 불장난하는 애들을 봤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러긴 저랬는데 쟤네들 잘못하면 그 차고 부딪히면 죽죠. 그 오토바이 요번에 덕정 그 중앙통로에 신도시 중앙통로에 거기 달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애들이 거기서 달리더라고요. 굉음을 내면서 달려요. 지난 주간에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한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원래 가수 되려고 가수했던 사람이다. 가수를 좀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20살 때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하고는 헤어졌어요. 근데 애들 열심히 길렀는데 큰아이가 군대 앞두고 오토바이 사다라고 조르는데 그걸 못 견뎠대. 그리고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오토바이 사줬는데 자기 동생 태우고 달리다가 자동차하고 버스하고 충돌해가지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는 자기가 데리고 3년 동안 간호하다 3년 만에 죽었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여자가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세상 거 다 버리고 자기 산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불장난하는 불에 뛰어드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에 뛰어드는 아이들도 많아요. 물에 뛰어드는 죽을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들 많아요. 남자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카지노 물장난이고 불장난이죠. 게임 사이트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병든 거야. 이렇게 병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귀신 들린 내 아들, 아버지가 진단을 했어요. 내 아들 귀신 들렸다. 현대는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지네들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귀신은 과학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이게 초과학적 존재니까 과학이 못 밝힙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공기가 보입니까? 근데 지금 공기가 존재한다는 거 증명이 되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것 더더욱 우리는 모르잖아요. 과학자들이 증명해내니까 아 있는구나 아는 거야. 근데 이 영적 세계는 영으로 아는 거야. 근데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하냐? 과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보면 압니다. 아 이거 실존적 존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원인이 오늘 본문에 아이에게 나타난 그 모든 원인이 귀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장소 불문하고 귀신이 잡게 되면 이 귀신이 잡는다는 말이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야.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꾸로져. 이 거품 흘리고 이를 갈며 팔이 해지고 나는 현우가 경기까지 했는 줄 몰랐어요. 뭐 좀 이렇게 화를 지나치게 내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이러고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20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여러분 손자녀들 가운데 이런 애들이 있어도 이거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유 애가 심하게 좀 그래 그러고 끝내잖아요. 근데 귀신이 언제부터 그럼 이 아이를 이렇게 붙잡았고 역사를 했을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라고 얘기해요. 어릴 때. 또 어릴 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어릴 때 이 복중에서도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복중에서도 귀신이 역사하고 그 귀신이 그 아이를 타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럼 이렇게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귀신이 오는 것, 마귀가 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라는 영적 세계를 인식을 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100번 나와요. 목자라는 말이 1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빈도별로 따지면은 귀신이라는 존재가 적게 나오는 존재가 아니 대단하게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만 89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89번 나와요. 귀신은 실존적 존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귀신 쫓는데 집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아주 나쁜 영이에요. 귀신은 다양한 분야에 역사해요. 과학세계도 역사하고요.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역사하고요. 귀신은 악한 생각으로도 역사하고
성경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잖아요. 귀신은 무당 속에서도 역사하고요. 이 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얘기를 하죠. 점치는 데들 다 귀신 들려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실존적 존재고 오늘날 역사한다는 것,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그 말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자기를 감춰주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어둠의 영이고 악한 영이고 그런 영들이에요. 그럼 귀신 들려 병든 아이가 어떻게 치유받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린 아이니까 이게 쉽게 데려왔겠죠. 큰 애들 이만큼 크면은요, 13살 넘어가면 애들이 독자 의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2살까지는 엄마가 통제가 강해요. 13살이 넘어가게 되면 애들에게 독립된 의지가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별말을 해도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득해서 어쨌든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좋은 감정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이게 분노가 섞인 감정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거야.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내쫓아달라고 그래. 내 아이 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애가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그 아이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데려온 그 아이를 보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주시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귀신을 불렀어요. 귀신 멀쩡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귀신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속에 실존적 존재,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그 귀신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귀신을 불렀어요. 우리도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아이가 귀신 들린 증세가를 보이게 되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25절 앞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나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예, 참 그거 처음에 말할 적에는 아니 귀신도 없는데 귀신아 나오라고 귀신을 부른다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귀신 쫓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귀신에게 명령하면 됩니다. 예, 귀신님 좀 나가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하찮은 존재니까, 귀신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도 높고 셉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발에 더러운 걸 묻힌 돼지가 한 마리 들어와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돼지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내쫓겠어요?
근데 쫓는 거죠. 그게 있으면 밤새도록 꽥꽥 때리고 발 지저피고 거기다 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돼지야 나가 그러고 그러잖아. 그럼 돼지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문 열어놓으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신을 내보내려고 그래야 돼요. 귀신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이 귀신을 붙잡는 마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네가 싫다 이제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그러면 이게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난 누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남의 집에 들어왔냐고.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아, 그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싫어하는데 너 내 집에 들어와서 숨어 있었어. 이젠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고 나가주실래요 그러는 거 아니고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 하찮은 존재예요. 우리가 더 고등한 존재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어요. 귀신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26절에 보면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다고 얘기해요. 이 귀신을 쫓아보면은요, 귀신이 떠나는 그 순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보면 그 귀신이 이 사람을 혼절시키고 찰나적으로 제 생각에는 무슨 귀신이 혼과 염의 사이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많이 힘들대요. 제가 알아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여기 앉으라. 그럼 기도했어요.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좀 체격이 있어요. 손을 얹었는데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뭐 머리통 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붙잡고 같이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통곡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있다가 고개가 사극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죽잖아요. 이제 아버지 그럼 들어가시면 안 돼 그러는데 팔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뭐 고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영이 떠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지 정신이 들면 지가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냥 가기도 하는데 그때 영들이 떠나는 거야. 이게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일으켜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대책으로 우리에게 대책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내가 가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해라. 이게 이름이 존재야. 이름이 존재.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요. 이 17절에 보면 마가복음,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목사들에게는이 아니야. 믿는 자들, 여러분 모두가 다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무나 다니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아이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고 그러면 손을 얹으세요. 이 성경을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엄마가 믿는 자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귀신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마음을 열어 놔라. 그리고 손을 얹고기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맨 땅바닥에서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침대 위에서나 아니면 요를 깔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뒤로 갑자기 나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머리통 깨지잖아요. 여기도 성경에 보면 쓰러뜨렸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쓰러뜨리고 나가요. 이건 뭐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또 나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19절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가지고 두루 전파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다 나갈까? 순순히 잘 나갈까? 물론 잘 나가는 것도 있어요. 아주 가볍게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센 것들도 귀신이 있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종류가 많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 안 나가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2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니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많이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으니까 니들 못했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믿음이 다릅니다. 이 구원 없는 믿음은 모두가 동일하지만은 이 역사하는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믿음은 적은 믿음이에요.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크다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서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유일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엄지척하신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기 29절에 보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좀 찔긴 놈인가 봐요. 찔긴 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나가는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가는 이유는 기도방 권사님들이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계셔요. 이게 제가 그 은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성경을 보면 엉덩이로, 아니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엉덩이로 한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 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제가 공감이 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에게 저보다 새벽 기도하고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늦게 나와라 저보다. 근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늦게 나보다 먼저 나가지 말라는 말에 잘 공감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뭐 담임 목사가 나보다 늦게 나가라고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내가 나가는 시간을 딱 기록을 해놨다가 나가면 나오는지 어쨌든 제가 딱 차 타고 내려가서 밑에서 딱 가면은 바로 또 쫓아 내려와요. 근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는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지발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발로 바른 길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는 게 중요해요. 그 아이에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 현우 이제 지금 저기 3학년인데 3학년인가? 걔가 금요기도회 때 드럼을 쳐요. 근데 걔가 기도받으러 많이 나와요. 근데 와서 요즘에는 목사님 좀 한양대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양대 가고 싶다니까 가르치는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한양대 오기만 하면 한양대 근데 얘가 아까 저기 김은혜 집사도 그랬지만 그
그 눈이 그런 눈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게 크게 되면 애가 그걸 곤조라고 해요. 곤조. 애가 곤조가 더러운 인간으로 자라나는 거죠. 지 아비도 감당이 못해요. 근데 요즘 현우가 얼마나 착하고 예쁩니까? 학생회장까지 한대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전한 아들이 됐어요. 이제 말하는 아들이 됐어요. 그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기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시험 때 되면은 이 아이들이 교회를 들러와요. 중고등부 아이들 들러와요. 그래서 제가 왜 들러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학원 보내요. 아이,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실천해야지 애들이 보고 따라오지. 여러분 자녀들 학원에 주일날 보내지 마세요. 그거 인생의 마이너스입니다. 학원, 그것이 애들에게 신앙을 까먹게 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일날 간 애들이요, 성경에도 보면 주일날 막 나오들어 나갔던 아이 다 빈손으로 들어오잖아요. 주일날 가고 못된 것만 배워갖고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날로 딱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학원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학원 간다고 애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저는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학원을 안 보냈는데도 우리 큰딸이 의정부 경민고등학교 갔어요. 근데 다른 학교를 좋은데도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 그리는 과가 있으니까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칼리지부터 다시 했어요. 2년 칼리지하고, 그리고 나중에 와수라고 하는 워싱턴 유니버시티 들어갔어요. 거기서 합격 통지서 받았어요. 3학년 편입 통지서. 근데 와수라는 대학이 서울대보다 훨씬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와수는 세계 10대 대학에 들어가고 서울대는 50에서 100위 사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훨씬 레벨이 높은 거죠. 근데 걔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근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5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놓고 다니냐, 장학금 주는데 찾아봐라 그래갖고 한 학기에 장학금 1,600만 원씩 받고, 그리고 좀 낮은 학교, 웹스턴가 그 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꼭 학원 다녀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그렇습니다. 학원 안 다녀도 괜찮아요. 학원 안 다녀도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딸도 학원 안 다녔어요. 제가 이제 첫 아이가 그 전문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찡그려서, 그래도 목사 자녀가 4년제 대학은 하나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놓고 얘기했어. 야, 너라도 좀 4년대 서울 장안에 대학 좀 가라. 그랬더니 아이가 싫대요. 이제는 싫대. 난 못 간다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걔는 학원에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야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수요일 날도 오라고 그러고 금요일 날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교장 선생 찾아가서 야자 뺐어요. 걔만 한 명 딱 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완강하게 나오는데 저가 더 세게 나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안 보내셔도 된다. 그래서 얘는 자유. 그래서 걔는 저거 다녔어요. 화요 모임, 목요 모임, 서울에서는 찬양 집회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총신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요행이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은 걔가 이제 총신대에 있는 유치원 교사가 됐어요. 총신대 유치원은 들어가기 힘든 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래요. 아빠, 나는 유치원 선생보다 사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역이라는 게 이제 교육전도사 가는 거죠. 근데 4년, 이제 그가 그 교육전도사 가면 얼마 받냐면은, 교육전도사 하면 100만 원 남짓 받습니다. 근데 교사 하면 250만 원 받아요. 근데 그거 버리고 지금 유치원 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교육전도사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가치가 우리가 돈만 갖고 따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너무 학원에 매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믿음이 내 때에서 다음 세대로만 넘어가게 되면 세상에서 돈 못 벌어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전승시켜주는 이것만 해도 오늘날 자식이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못 내려갈 것 같은 집안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학원 보내서 애들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자식들한테 매맞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보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법인 줄 알고. 여기 보니까 요 앞에 네 분 어버이 주일이라 아버님 뵈러 온 거죠. 예.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손녀딸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복 있는 집안의 예정.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자녀로 데려오십시오.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도 데려오십시오. 여기가 정말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은혜를 유혹으로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